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 목소리 모아서 함께 같이 목소리 모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10월 31일 10월 마지막 날인데 이 날은 1517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던 그런 특별한 날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들도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아 신앙을 바로 세우고 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신앙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또 교회를 찾아올 때마다 마음속에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미국에 와서 첫 번째 교회를 다니게 되어졌고 그 교회에서 바른 신앙을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못 자칫해서 이단 사람이라든지 또 다른 종교라든지 이런 데를 가버리게 되어지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맹신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 알게 하시고 바른 신앙 알게 하시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2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하는 그런 고백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이 종교개혁자들의 덕분이고 그들이 좋은 전통과 좋은 신앙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신앙을 갖게 되어졌고 앞으로도 이 귀한 유산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종교개혁일을 맞이하여서 이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고 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몰랐던 분들은 왜 우리가 이런 좋은 신앙을 갖게 되어졌는지 아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근거로 해서 발전을 해갔다라고 여겨보면 됐습니다. 먼저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를 통해서 또 사마리아 땅으로 또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핍박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64년도에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핍박을 참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0황제를 거쳐서 약 250년 기간 동안에 많은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313년도 그때까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집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가 음지나 지하에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지상 밖으로 올라오게 되어지고 예수님 믿었던 것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시작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이 온 유럽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했다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590년도에는 교황의 힘이 참 강해지기 시작했던 때인데 그레고리 1세 이후에는 그 기독교가 온 유럽을 가득 채우는 그런 강력한 종교로 자리매김하게 되어집니다. 590년도 이후에 약 1000년 기간 동안 종교개혁이 있는 1517년 1000년 기간 동안에
이 유럽을 가득 채운 기독교, 그 세월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세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 유럽에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온 유럽에 다 기독교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기독교의 영향권 아래에 있게 되어지고 또 로마 교황의 지도하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중세 종교 기독교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문제점을 그 안에 담고 있었답니다. 너무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타락하기 시작했고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정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왕들과 계속 다투고 투쟁을 벌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이 그 자격을 돈을 주고 파는 그런 매매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성직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면죄부를 팔면서 자신의 부를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 용서받은 이후의 죄들이 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답을 주었어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그 죄가 용서받게 되어진다. 헌금을 드리고 그 돈으로 하나님에게 헌신하게 되어지면 죄를 사면받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팔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이 정말 건축을 잘 해 놓았는데 보수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면죄부를 팔면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많은 돈을 구입하게 되어집니다. 알베르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황이 이 사람을 임명해서 이 사람에게 면죄부를 팔 수 있는 전권을 다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베르토는 자신 혼자 하지 아니하고 웅변과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웅변을 잘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설교 아닌 웅변을 선포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면죄부를 더 많이 사게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면죄부를 사게 되어지고 그거로 로마 교황청과 교회가 점점 부자가 되어져요. 또한 성적인 타락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생아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그 아이들이 고아원으로 보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어요. 점점 신앙이 미신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있는 사람도 없고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없게 되어졌어요. 신부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많은 문제와 또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먼저 지식인들이 깨어나서 로마 카톨릭에 대한 문제와 또 회의를 지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위클리프라든지 또 후스, 또 에라스무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외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르네상스 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외쳤던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또 그 전에 많은 미신과 주술들이 있었었는데 이것을 과학과 이성이 중심되는 곳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과 또 미술의 분야들, 또 학문과 또 신앙까지 점점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세 많은 예술품을 보다 보면 이 르네상스 시대 때 작품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나체를 많이 그려놓고 또 조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 근본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나체를 보면서 그 모습을 근본적인 모습을 추구하자는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믿음의 사람이 있었었는데 루터라든지 쯔빙글리라든지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개혁을 일으켜 가게 되어집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말했는데 그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인은 항상 어떤 문제가 나타날 때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있었었고 앞으로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온 세상이 다 셧다운 되어지는 그런 최초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랄 것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일들, 더 무서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그때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때에 하나님에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답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신앙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가정이 또 개인의 문제가 있고 또 국가와 사회 속의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에 항상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일을 위해서 말씀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자기 훈련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답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루터는 어릴 때부터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을까? 자신이 깊숙한 마음속에 생기고 있는 그 죄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시편 연구를 참 많이 하고 시편 강해를 합니다. 또 로마서를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하고 또 그 말씀으로 설교하게 되어집니다. 또 갈라디아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말씀 속에 답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그 루터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루터는 자기 훈련들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무릎으로 대성전을 기어 올라가면서 자신의 육체를 단련하고 훈련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까지 많은 수고와 또 많은 열매가 있었었는데 그 깨달음은 쉽게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학문적인 노력과 육체적인 수련을 통해서 그 열매들을 얻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야 답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 말씀을 연구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얻어야 될 수많은 답들을 찾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오랜 수련의 과정과 또 연구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1517년도 10월 31일에 루터는 95개 조항의 글 반박문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이제 교황청과 한번 토론을 해보자. 누가 옳은지 누가 바른지 하나님 앞에서 토론을 해보자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요청은 오지 않고 로마 교황청에서는 파문장이 날라와 버렸어요. 이 파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건데 중세 시대에 파문장을 받게 되어지면 신앙적인 죽음이 선고된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파문장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간다는 그런 명령서가 이 파문장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황들이 많은 왕들에게
말을 안 듣는 왕들에게 파문장을 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모든 황제들이 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루터가 파문장을 받았어요. 이 파문장을 받은 루터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불에 태워버렸어요. 불에 태워버리고 이제는 도망자 신자가 되어서 쫓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그 신앙과 루터가 주장했던 그 이야기들을 깨달으면서 점점 종교개혁의 불씨가 온 유럽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정도 지나서 1521년도에 보름스 국회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이 자리는 황제와 많은 의원들이 모이게 되고 그 앞에 출석해라는 명령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앞에 나가면서 루터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섭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고백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께서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 루터를 보호하시고 그 이후에 정말 역사적인 인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은 죽음의 위협과 또 목숨의 위협들을 느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루터와 종교개혁가들이 세 가지 결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세 가지 결론들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 결론은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또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근본은 바로 성경 말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성경은 단 한 가지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버전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것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로마 시대가 지배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라틴어는 그 당시에 사용하지 않는 언어였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각 나라는 자기네 나라 말을 갖고 있었고 이 라틴어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였어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 번역을 금지했습니다. 성경을 잘못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려해서 성경 번역을 금지하게 되어졌어요. 자연히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접할 기회가 없게 되어지고 또 성경을 읽을 수도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냥 성직자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신앙이 점점점 미신적으로 되어져 버려요. 주술을 자꾸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종 영화 보면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귀신 나타나고 또 드라큘라 같은 거 나타나면 뭘 들고 있어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 갖다 대면 그 귀신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 드라큘라가 물러간다는 겁니다. 아주 미신적인 신앙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어졌어요. 이때 인문학자들 또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 깨달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루터는 라틴어 성경 한 권이 있었는데 아마 빨간 겉표지로 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참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엄청나게 많이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때로는 몇 성경 구절이 하루 종일 나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있을 때도 있었다. 묵상한다는 겁니다. 암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외우고 하는 과정 속에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가득 차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낼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가르쳐 주었던 로마 카톨릭의 그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1522년에 빌립 비테베르크 교회의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연구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타난 열매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종교 개혁이 참 엄청난 일이었는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변화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반대로 교회는 타락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말씀보다도 다른 것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의 이름을, 돈을, 사업을, 어떤 정의를 외칠 때에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져요. 성경보다도 사람의 소리가 앞장서고 전통이, 이적이, 꿈이, 다른 무엇이 강조되다 보니까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카톨릭도 성경보다도 전통이나 편리주의나 의식주의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종교개혁이 있은 후에 100년이 지난 후에 17세기, 18세기에는 계몽주의 시대가 되어져서 교회가 그 소중하게 얻었던 그 성경을 잊어버리고 합리주의, 과학주의 이런 거로 바뀌면서 자유주의 시대가 되어져서 유럽 교회가 다시 신앙이 멍들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놓쳤을 때에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이 강조되어질 때에 교회가 또 사회가 망가지고 또 멍들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중세 때에는 로마 교황이 오류가 없다고 해서 로마 교황의 오류설을 주장하기도 했어요. 로마 교황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오류가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어져야 되고 영적인 싸움의 무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그 말씀이 인생의 무기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정말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도 항상 개혁의 출발점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선포할 때에 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시야 왕이 그 나라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었을 때에 신앙을 개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감사하게도 이 요시야 왕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또 구석구석 묵은 때를 다 닦아내는 과정 속에 하나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말씀을 낭독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신명기 말씀을 온 백성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선포할 때에 온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또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나라가 다 망가졌어요. 백성들의 모든 신앙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잘못 살았던 모든 삶을 다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방인과 결혼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결혼의 과정들을 다 정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회개를 통해서 온 나라가 부흥의 신앙의 물결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말씀은 개인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사회와 국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온 인류를 회복해낼 수 있는 힘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내 삶에, 내 인생에 무엇인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올려져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우리는 날마다 말씀 위에 내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를 내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잘 판단하고 또 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좌파와 우파가 대립하게 되어지고 또 남과 북이 갈등하게 되어지고 또 젊은이들과 이 노년층들이 갈등을 갖게 되어져서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거짓이 난무하고 서로를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팽배해져 버렸습니다.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정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지 정말 회의가 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직 말씀만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낼 수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회를 개혁할 수 있고 국가를 바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바로 살아갈 때에 국가도 사회도 가정도 소망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두 번째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인문학자 에라스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는다. 오직 성경이 모든 성경 속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진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강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인들이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점점 타락하고 어두워졌던 것은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노력들을 강조하면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과 또 과학적인 탐구 이런 것들로 신앙의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지기 전 이 마틴 루터는 30세가 되었을 때에 로마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자신의 문제 속에는 자신의 생각 속에는 자신의 고민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번 로마를 방문하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가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영혼 속에 있었던 그 죄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차고 있었어요. 그 여행 중에
성계단 교회라는 곳이 있답니다. 성계단 교회. 그 성계단 교회는 빌라도의 계단, 거룩한 계단이 28칸짜리가 있는데 아마 그래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아요. 이 성계단 교회가 생기게 된 유래는 그 옛날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에 걸어갔던 또 밟고 지나갔던 그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그 로마로 다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면서 교회당을 새롭게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그 교회가 이 교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세 신자들은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 계단에다가 유리 조각을 이렇게 뿌려 놓아요. 그리고 무릎으로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를 한답니다. 그때까지도 루터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의 가르침대로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루터도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지고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로마 그 교회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릎이 많이 아팠겠죠. 또 피도 많이 났겠죠. 그런데 올라가다가 문득 머릿속에 오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거룩한 발견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발견을 하고 나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던 이 루터가 툴툴 털고 일어나서 걸어서 내려와 버렸어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한 이 루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고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이 넘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구원을 얻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로는 인간의 행위, 세 번째로는 성인의 공로,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었습니다. 인간의 행위도 강조합니다. 그래도 좀 부족하면 성인들에게 기도하면서 그들의 공로를 좀 빌려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왜? 마리아가 공로가 많이 있으니까 그 공로를 좀 빌려오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또 수많은 성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공로를 좀 빌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요청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심판에 죽게 되는 그 홍수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선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자녀 만나고 좋은 부모 만난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울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역을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신 것, 내게 건강한 몸을 주신 것,
이것도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 품고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은혜의 삶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한다면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성경이었어요. 근데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 오직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면죄부도 사야 되고 또 십자군 전쟁도 나가야 되는 또 고행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원래 처음부터 목회자가 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 루터는 법학자가 되고 그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루터는 먼저 법학도의 길을 걸어가서 법대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어디를 가다가 갑자기 벼락을 쳤는데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그 벼락을 맞아 죽게 되어져요. 이 루터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삶이 너무 허무하고 또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죽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제까지 걸어갔던 이 법학도의 길을 포기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1505년도 정도에 가장 그 당시에 유명하고 또 이제 규율이 엄격했던 그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교리도 배우고 또 계명을 따르고 또 수도 생활의 규율을 따르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1907년도에 신부가 되어집니다. 그는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고 또 준엄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항상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룩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루터는 이 수도 생활 속에서 참 많은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동료 수도사들과 다르게 시도 때도 없이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해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다른 죄들, 정말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죄들을 이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죄를 고백하고 훈련을 해도 내 자신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이 죄가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겼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하나님을 만족하려고 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그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버림을 받고 십계명의 율법에 갇혀서 모든 종류의 고난으로 진리게 저는 것에도 만족하지 않으시는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 힘들어하는 것을 즐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겼어요. 그렇게 이 루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귀한 깨달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을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의는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서 참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중세 암흑기, 그 암흑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명의 세상을 열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치고 소망을 발견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성, 나의 의지, 나의 습관, 나의 못된 버릇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 모든 인간의 죄악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죽어질 때에, 바로 내 자신이 십자가 앞에 죽어질 때에,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죽어지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성령 안에서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죽음, 죄성과 나의 과거의 모든 문제들이 다 죽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렵고 난해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아마 다음 해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 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꼭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렵지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없는 나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딘지를 잘 찾아야 되는데, 그 뿌리가 바로 이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에 뿌리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종교 개혁자들의 그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뿌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발견했던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쩔 때는 고난이 올 때도 있고 핍박이 올 때도 있고 절망과 좌절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사업터와 또 우리 교회까지라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는 주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부 뉴저지 장로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이제까지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진리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밝히 비추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